안녕하세요. 오늘 길 따라 말씀 따라 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여행 가이드 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하고 2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지도화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부터는 이제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야곱의 이야기는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 족장들의 중요한 도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베델에서 있다가 조카 롯하고 헤어져서 살았던 데가 헤브론이고요. 마지막도 헤브론에 있죠. 그래서 헤브론 땅에 근처에 있었던 마므레에다가 막벨라라고 하는 굴 사서 자기 사라 부인을 묻었고 그래서 자기도 여기에서 묻히죠. 물론 이삭도 거기에다 묻히긴 하지만 현재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은 부엘세바입니다. 물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 여기에서 하란에서 왔었던 리브가를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 첫 만남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랄로 갔다가 좀 창피함을 당하고 그리고 뭐 이쪽에 왔다 갔다가 뭐 우물 파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부엘세바로 와서 부엘세바에서 아비멜렉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오늘 사실 27장은 창세기 27장은 부엘세바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는 베델이에요. 그래서 항상 야곱은 어려운 일일 때마다 이 베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주거지지 헤브론, 이삭의 주거지지 부엘세바, 야곱의 주거지지 베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창세기 27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은 부엘사바에서부터 그리고 창세기 28장은 하란까지 가는 길인데 왜 하란까지 야곱이 가게 되었는가? 물론 도망을 갔죠.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축복한 이삭의 이야기는 28장 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28장에 바다나름으로 보내면서 이삭은 야곱을 또 축복을 하죠. 27장을 먼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은 좀 6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6부분으로. 첫 번째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그래서 뭐 사냥감 잡아갖고 와서 별미 만들려고 그러죠. 두 번째는 리브가가 그거를 듣고요. 야곱을 축복받게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17절까지가 나와요. 길게.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세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이삭 대신에 야곱이 속이고 축복을 받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는 뺏겼잖아요. 축복. 그래서 이제 축복을 빼앗긴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동일하겠지만 뭐 분노를 합니다. 에서가 그 야곱과 리브가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하고 그리고 27장 46절부터 28장 5절까지는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6번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부분적으로 좀 자세하게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에게 야 네가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좀 잡아올래? 지금 이게 이제 에서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삭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리브가 갔죠. 그래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죠. 그래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얘기해요. 야, 네 형 에서에게 아버지가 축복해준다고 별미 잡아오라고 했는데 야, 너 엄마 말 잘 들어. 염소 새끼 2마리로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아버지 가자들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래? 그런 얘기를 이 야곱한테 리브가 하는 거야. 굉장히 편애가 심하죠. 그래서 소심한 야곱이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엄마, 형은 털 많은데 난 털도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아버지가 알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염려하지 마 아들아. 그리고 리브가는 염소 새끼 털을 야곱의 승갑 다 이렇게 발에다 입히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엄마가 별미 만들어 준 것 같고 이제 아버지한테 들어가요. 형처럼 위장을 했고 이삭은 잘 눈이 보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에서에게 얘기해.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별미 만들어 갖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마음껏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아유 오늘 빨리 사냥하고 왔구나. 그랬더니 그래요. 위장한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빨리 사냥을 했어요. 이삭이 얘기합니다. 가까이 와봐. 내가 에서인지 너를 한번 만져볼게. 그 이삭은 야곱을 만지면서 그러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어쨌든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요. 이게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 축복의 내용이 한 세 가지로 나와요. 28절부터 29절. 근데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나 이삭에게 준 축복이나 야곱에게 준 축복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야곱은 조금 여기에서는 달라요. 첫 번째 뭐냐 그랬더니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에게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한다. 이건 아브라함의 축복 12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제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나자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곧바로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가지고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갔거든요.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제가 별미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일어나서 별미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삭이 얘기해요. 너 누구냐? 아, 맏아들 에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그때 에서의 목소리를 듣고선 심히,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심히 크게 떨면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 이삭이 떨면서 얘기했을까?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심히 떨면서. 그럼 방금 전에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 음식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는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니 얼마나 에서가 열받겠습니까? 이삭은 아마 무서워서 떨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에서가 막 소리내어서 웁니다. 막 등에도 털이 많이 있죠. 털이 엄청 많이 있어요. 막 웁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아버지.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그랬더니 35절에 내 아우가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 얘기를 해요. 자, 억울하게 아버지 야곱이 날 속인 거 두 번째예요. 전에는 장자의 명분 빼앗는다고 그때 복 빼앗았고 또 나를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그 복을 위해서 남긴 게 없습니까? 근데 소리 높여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얘기하는지 중얼중얼 거리는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복수에 대한 이야기죠. 울면서 저 같아도 열받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열받죠. 엄마인 리브가는 에서가 이를 갈고 야곱을 죽인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선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야곱아 큰일 났다. 야 우리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네 형 에서가 알아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널 죽이려고 해. 야 내 오빠 그러니까 친정입니다. 라반의 집 어디예요? 밧단 아람이죠. 하란에서 왔으니까 야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다가 내 형 에서가 화가 풀리기까지 그곳에 얼마 동안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라. 얼마 동안 지내다가 다시 오라고 그랬는데 생이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못 만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장 46절에 보면은 4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제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에서 때문에 열받는다고. 아 내가 그냥 햇 여자 때문에 살기 싫다. 왜냐면 창세기 25장에 벌써 그 에서는 햇 여자하고 살았잖아요.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나는 무슨 재미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사는 재미가 없다고 그러면서 약간 에서를 원망하는 말투로 해서 창세기 2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넘길 정도로 히브리서에 보니까 에서의 이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라고 했고 당연히 축복도 빼앗겼죠. 자기의 장자권을 이렇게 죽보다 못하게 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을 것인데 그 축복도 빼앗겼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당연한 것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리브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잔머리를 쓰지 않았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리브가 뱃속에 쌍태가 있었잖아. 이삭이 걱정하면서 야, 제 뱃속에서 저렇게 싸우니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어찌할꼬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만약에 이 약속을 믿었다고 한다면은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심히 크고 두렵고 떨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삭은 혹시라도 그걸 잊고 살진 않았나. 그래서 축복한 후에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에서한테 속였다고 에서가 자기 아버지한테 보복할 것 같아서 에서가 무서워서 심히 두렵고 떨었던 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었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선 전에 내가 받았었던 그 약속이 있었지 뭐 그것을 생각하면서 심히 두렵고 떨지 않았나. 기억이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서. 근데 저는 어떤 것든지 무리하게 하면 부작용이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원수지간이 되어서 사실 쌍둥이인데 에서는 야곱에 대한 복수의 칼을 거의 20년간 갈아요. 물론 나중에 둘이 얼싸안고 화해는 하긴 하지만 그 20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하면서 칼 갈고 살았어요. 그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리브가는 또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친정 하란으로 보내는데 자기 남편을 속인 대가예요. 자기 남편을 속인 대가로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생이별을 하고요. 죽을 때까지 못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가만히 있어도 야곱이 받을 복이 있었는데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참 복받긴 복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받긴 복받았지만 험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 때문에 내려갔을 때 뭐 바로가 나이를 묻잖아요.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개고생하죠. 그건 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엄청나게 힘들게 살죠. 종처럼. 에서도 야곱 대신 자신의 축복권을 받은 일로 인해서 빼앗은 일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되죠. 막 살면 안 되는데 리브가는 이삭한테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햇사람 때문에 에서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뭐 리브가도 혹은 뭐 이삭도 혹은 야곱도 이렇게 무리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면 한 가족이 뿔뿔하게 흩어져서 사실 창세기 27장은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불행하는 거로 2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28장이 시작되는데 우리 야곱은 잘 알잖아요. 진짜 속이는 자입니다. 나쁜 짓 많이 했죠. 배고파하는 형에게 죽 한 그릇을 장자권 넘기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눈 안 보이는 아버지 그 속이고 에서 대신 형 대신 축복받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이제 외갓집으로 가는데 여기 외갓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밧단아람으로 피합니다. 어디요? 밧단아람으로 피하죠. 근데 28장은 우리가 볼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밧단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는데 물론 이삭의 축복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서의 얘기 한 번 더 나와요. 에서가 엄마가 결혼했다는 걸 싫어해서 이스마엘을 딸하고 결혼하거든요.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살아야 되는데 또 결혼하죠. 이스마엘은 어쨌든 그 이삭 자기 아버지의 형제잖아요. 뭐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큰아버지잖아요. 그리고 28장 10절부터 19절 짧습니다. 19절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의 꿈 꾸고 그리고 이제 서원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에서의 이제 분노로 외갓집에 피신하게 되는데 이삭이 당부한 중요한 그 이야기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3절에 뭐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반드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밧단아람에서 아내를 얻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또 에서가 들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에서가 그럼 나도 그냥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이삭을 기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삭도 자기 아들 떠나보내는데 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이 3절, 4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두 가지예요. 똑같아요. 자손에 대한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내려왔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을 통해서 전수되고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수되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요. 땅에 대한 축복도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럼 우리 야곱이 이제 피신하는 경로를 보겠는데 이 밧단 아람은 창세기 28장 5절에 나오는데 엄마가 이쪽 엄마의 친정이죠. 하란입니다. 하란. 지금 어디에서 피하냐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까지 도망을 가는데 이 길이가 거의 뭐 한 800km 정도 되고요. 여기 원래 이 리브가가 시집 올 때 부엘세바에 거쳐갖고 부엘세바에서 그 부엘라에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한 900km 정도를 와갖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길은, 원래 온 길이긴 하지만 이 길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이고요. 할머니 리브가가 걸어왔던, 할머니 사라가 걸어왔던 길이고요. 엄마 리브가가 여기서부터 걸어왔던 길이에요. 이 길을 야곱이 걷습니다. 오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여기는 800km. 20년이라고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리브가는요, 얼마 동안만 가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0년 걸렸어요. 20년.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첫 번째 정착지는 원래 베델이었었죠. 여기서 하룻밤 자잖아요. 10절에 보면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이 길이 너무 머니까 이게 800km라고 그랬잖아요. 도피하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거, 베델의 옛지명이죠. 루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베르세바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60km예요. 하루에 60km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진짜 그냥 못 빠지게 도망간 거예요. 그냥 뒤끝 빠지게 도망간 거예요. 60km를 하루 동안 한계를 넘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두려움에 떨어갔고요. 피곤한 몸을 끌고 돌베개를 베어두나 하늘을 쳐다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었겠죠.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어제와는 전혀 낯선 곳인데 여기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하늘까지 다 사닥다리가 이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위에서 이렇게 본즉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 15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외워두면 좋아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죠. 뭐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 야곱 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준 건 이제 야곱에게 오는데 땅과 자손에 대한 얘기는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 모든 족속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너 때문에 복 받을 거고 너 어디로 간지 내가 지켜줄 거고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꿈을 딱 꾼 다음에 28장 16절에 꿈을 딱 꾼 다음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야곱이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조상들이 경건하게 예배드리던 제단에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이 거룩한 곳이구나. 그 사실을 딱 깨닫고 20절에 보니까 뭐 자기가 베고 있었던 거를 가지고 이제 단을 하나 싸면서 서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 이거는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서원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대한 보호 요청과 자기 서원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모든 문들이 다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야곱은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야곱의 편을 드시고요. 야곱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자리에 있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꿈 후에 이건 이제 어쨌든 여기다 돌단을 쌓고 기름 붓고 하나님의 집 하늘로 들어가는 문 뭐 이게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곳 이름은 뭐라 그래요?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델이라고. 야곱은 이날의 경험을 일평생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야곱은 기회가 되면요.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을 계속해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무지와 두려움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새롭게 이게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8장의 끝입니다. 오늘 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돌발 퀴즈 나갑니다. 각 족장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신앙적인 도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고 이삭은 어디고 야곱은 어디인지 이 세 도시를 주관식으로 각 족장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주관식으로 1번 어디, 2번 어디, 3번 어디 이렇게 꼭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쓰시는 분은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를 해주셔서 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안녕.